말씀의 제목이 오그라진 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이 본문에는요, 이 본문의 주인공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인지는 잘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가버나움에 있는 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 그 회당 안에는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이 말랐다라는 것은요,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뜻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중풍이 와서 반절, 특별히 상체의 반절이 이렇게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신경이 또 근육이 수축되므로 힘줄이 이제 손을 당겨서 안쪽으로 이렇게 구부러진 그 사람을 뜻합니다. 제가 비유가 적당하지 못해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요세푸스의 사료에 의하면 이 사람은 후천적으로 이 병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자세하게 기록한 요세푸스라는 로마의 관리가 있습니다. 유대인이면서 로마에서 각 지역에 이렇게 파견하여서 그 지역의 이슈가 될 만한 일들이나 사람들의 관심사를 기록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가문은 원래는 우리가 그냥 역사학자, 무엇을 기록하는 로마의 관리였지만 나중에 그중 요세푸스라는 이 가문의 후손이 특별히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그리고 초대의 이 교회의 행적에 대해서 신앙을 가지고 굉장히 자세하게 다시 자신의 경험 또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기록한 역사서가 요세푸스의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사람을 요세푸스라고 부르지만 요세푸스는 사람의 이름과 동시에 그 가문의 이름입니다. 목회자들이 아마 설교를 들어보시면 이 요세푸스의 역사서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은 역사학자입니다. 이 역사학자가 예수님의 이 회당, 갈릴리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와 손 마른 사람을 고친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기록에 보면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의 직업을 적고 있습니다. 직업이 뭐냐면 지금으로 말로 하면 미장이입니다. 미장이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이 혹 계실까 하여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을 짓고 나면 벽이나 천장, 바닥 등에 이 회칠이나 시멘트를 평평하게 펴서 바르는 사람을 미장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기계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바닥 상태나 벽 상태 그리고 굴곡에 따라서 어느 부분은 이 석회나 시멘트 이것을 많이 발라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느 부분은 다른 것보다 얇게 펴발라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또 아래쪽은 좀 되게 위쪽으로 갈수록 좀 묽게 이렇게 발라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장하는 기술이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 발라놓고 기술이 없는 사람이 그냥 눈에 보듯이 바르면 나중에 다 다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미장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소위 저희들이 말하는 이 노가다 판에서 굉장히 좀 좋은 대우들을 받고 있는 그런 손기술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미장이가 직업이었던 사람이 손이 말랐습니다. 처음부터 아마 태어나면서부터 손이 말라 있었다면 미장이라는 기술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세푸스가 이 사람의 직업을 미장이라고 기록한 것, 그리고 이
회당에서의 일을 자세히 기록한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은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즉 젊은 날 양손을 사용해서 이 미장 기술을 가지고 먹고 살다 어느 날 한 손이 오그라져 듦을 경험했고 그 사건 이후에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가는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사람이 손 마른 것을 감추이고 들어왔는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다른 방법을 써서 회당 안에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주목하는 또 다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주목해 보고 있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아닌 무리입니다. 그 무리들이 바리새인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그 사람을 지켜보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결과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즉 그 손이 후천적으로 오그라들어 장애를 갖게 된 이 사람을 잘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의 정체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던 그룹은 바리새인 그룹입니다. 그들은 이 후천적으로 병을 갖게 되어 자신의 생업의 터전과 밥벌이의 수단을 잃어버리고 아마 그의 삶이 어쩌면 하루하루를 건실하게 먹고 살던 사람에서 이제 구걸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인생이 조금은 후퇴되어져 있는 그 사람을 보며 무반응으로 그에게 불쌍함이나 연민이나 동정을 갖지 않고 무반응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룹이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관심은 손이 마른 자,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통에 아무도 이 바리새인 중 집중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의 생계를 걱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관심했습니다. 노려보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면서 그의 손을 고쳐주느냐 안 고쳐주느냐였습니다. 즉 사람의 어떠한 고통, 나의 이웃의 어떠한 고통, 물론 나면서부터 그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괜찮지 않은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손이 오그라들어 고통받고 있는 그 어떤 사람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도구로 삼아 예수께서 안식일을 어기는가 어기지 않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손이 오그라든 사람과 바리새인의 그룹, 이것이 오늘 등장하는 두 그룹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회당에서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의 관심이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어려움에 하나도 있지 않고 누구를 고발하려는 마음, 누구를 해코지하려는 마음, 두고 보자 하는 마음만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관심이 예배의 순서를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 하여도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허물을 들춰내고 가십거리를 찾기 위해서 주변을 둘러보고 있지 않은가. 혹이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은가 잠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1, 2절에 보시면 육체적으로 병들어 손이 오그러들어 있는 이 손 마른 사람과 함께 마음이 오그러들어 다른 이에게 관심을 주지 못하는 바리새인의 그룹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2절에서 그 바리새인의 모습, 즉 그의 눈빛이 어떠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입니다.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이거늘 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시하다라는 표현의 원어는 엿보다입니다. 엿보다라는 말의 단어의 뜻은 이것입니다. 덫을 놓고 사냥감이 그 덫에 걸리기를 하는 그 마음을 품고 그 올무를 바라보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것이 주시하여 엿보다라는 뜻의 설명입니다. 즉 걸려라 라는 것이죠. 사냥꾼이 덫을 놓고 사냥감이 그 위를 지나다 덜컥 하고 걸리는 것. 그렇게 지금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걸려라. 걸리기만 해라 라는 것이죠. 이 주시하다, 엿보다 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이럴 때 사용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성경에 있는 표현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0장 9절입니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여기서 사자가 어두운 동굴에 엎드려서 먹잇감이 지나가기를 웅크리고 기다리고 있는 것, 이것이 엿보다입니다. 비슷한 표현이 또 있습니다. 시편 11편 2편입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즉 악인이 활을 세게 당겨서 다른 사람을 맞추어 죽이려 할 때에 보는 그 모양이 엿보다입니다. 호랑이가 어두운 굴 속에서 두 눈을 반짝이면서 먹잇감이 지나가기를, 굴 앞에 지나가면 덮칠 생각으로 그 앞을 쏘아보면서 기다리는 모양. 다른 사람을 활로 쏘아 죽이기 위해서 시위를 당기고 그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그 눈, 그것을 엿보다라고 동일한 단어로 시편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바리새인들이 이 손이 많은 사람을 보는 시선은 그래 너를 도구로 삼아 예수를 죽이겠다라는 그 의도를 담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안다는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안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산다는 바리새인들이 품기에, 바리새인들이 보여주기에 합당하지 않은 눈빛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손이 오그러든 사람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빛을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잡아 죽이려고 쳐다보는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3절에 보시면 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이렇게 행동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제가 앞에 말씀을 안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손 마른 사람이 이 회당에 어떻게 들어왔는가입니다. 이 사람은 후천적으로 손이 오그라들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요세푸스의 기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회당 안에 후천적 장애인이 들어와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당시에 아니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선천적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당시의 사람들의 반응은 그의 부모가
다른 사람 모르게 하나님께 죄를 지어 그의 자녀가 그 죄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며 해당에서 예배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후천적 장애는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그가 하나님께 남들 모르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후천적 장애를 주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보다 더 심한 모욕과 차별을 당했습니다. 왜요?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의 죄는 그의 부모의 죄였지만 후천적 장애를 입은 사람들의 죄는 그 당사자의 죄였기 때문입니다. 손이 오그라들은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이 회당 안에 들어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은 자기가 그 손을 감추고 들어왔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묵인하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후천적 장애를 입은 그 사람의 사연을 그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특별히 젊은 날 함께 회당에 들어와 예배하다 어느 날 장애를 입어 손이 마르는 그 아픔을 입어 더 이상 그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은 소위 그의 얼굴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신기하게도 그는 다시 회당에 들어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누가 방관했겠습니까? 누가 괜찮다라고 했겠습니까? 누가 묵인했겠습니까? 아마 회당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나의 손도 혹시 고쳐지지 않을까 기대하며 그는 예수님을 따라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자기가 눈에 띄어서 자기의 손도 고쳐주시지 않을까 기대했을 것입니다. 왜요? 2장에 보면 병자들을 고친 기록이 있고 이후에도 그랬습니다. 많은 고아와 과부와 병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도 혹시 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따라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회당에 들어오셨습니다. 아니 들어가시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도 들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들어가고 싶었지만 분명 회당 밖에서는 회당의 주인 역할을 하는 바리새인들이 불경건한 자가 어찌하여 회당에 들어오느냐 꾸중하며 내칠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평소에 그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어찌된 일인지 자신이 회당 앞에 기웃거려도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습니다. 그저 힐끔힐끔 쳐다보고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의 묵인 하에 이 사람은 회당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리새인들이 그를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볼 뿐 한 사람도 그에게 와서 나가라라고 말을 하거나 그에게 나가라라는 눈치는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는 속으로 망설였을 것입니다. 알아서 나가라는 뜻인가? 아니면 여기 있어도 된다는 말인가? 그는 망설였을 것입니다. 아마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나가라고 눈짓을 주고 있지만 나는 있고 싶다라고 버티고 있었던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속이고 들어왔건 바리새인들이 묵인하에 그 성전에 들어올 수 있었건 회당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입니다.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속이며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묵인하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 묵인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며 그를 고쳐줄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장 잘 알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평소에 가장 신성시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다움으로 중요하게 여겼던 자신의 삶의 모든 근간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아이들을 모아놓고 율법을 가르쳤던
그 신정한 장소인 회당에 하나님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회당에 들어올 수 없는 후천적 장애를 입은 그 손이 마른 사람이 들어와 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생각에 자신의 회당의 중요성도 잊어버리고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잊어버린 채 그들이 원래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 생각,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여 저를 고치는가 아닌가라는 것에 온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던 그것마저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헐뜯고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의 도구로 사용한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이 손이 마른 사람을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죽이려고 하는 것에 도구로 썼을 뿐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고 그 전까지 가장 중요했던 자신의 입으로 가장 거룩한 장소이라고 말했던 그 거룩하고 복된 것마저도 예수님을 죽이는 한낱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던 것, 나의 삶의 중심이며 근간이라고 여겼던 것, 그것조차도 우리의 마음에 죄가 들어와 그 죄의 지배를 받게 되면 한낱 도구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앞뒤를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집니다. 그 미움이, 그 분노가 우리를 붙들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을 다 잊어버리고 다 놓아버리고 그것도 한낱 다른 이를 깎아내리고 죽이는 그에게 복수하는 도구로 전락하여 내팽개쳐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고 자신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회당에서 더군다나 안식일의 예배까지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함 없이 예수를 오로지 죽이려는 도구로 쓰인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바른가 그렇지 않은가를 한번 고민해 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것들, 그것이 혹여 도구로 전락해가고 있지 않은가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감사의 조건이었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이었으며 내가 살아가는 근간이었다고 고백했던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데, 다른 사람을 욕보이는데 도구로 쓰이는 것은 아닌가. 그곳에서도 핑계를 찾고 올무를 놓아서 그를 깎아내리고 그에게 복수할 무엇인가를 꼬투리를 잡는 것에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은 아닌가. 아니, 그렇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스스로 내 마음에 품은 성공과 어쩌면 건강과 출세와 많은 돈의 도구로 그것이 사용되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약점을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공개한다 하여도 할 만한 것까지만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솔직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십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도 할 만한 것까지만 공개하는 것입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약점을 다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그 약점 중에, 그 사건 중에 할 만한 것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를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 그렇진 않지만 제가 인터넷에서 본 내용 중에는 100여 장의 사진을 찍어 한 장을 올린다고 합니다. 똑같은 포즈로 100장 정도의 사진을 찍어서 한 장을 올리면서 자신이 행복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꾸미면서 자신이 행복하다라는 걸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약함은 가리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약함이 있는 손이 마른 사람, 부끄러워서 아마 옷소매로 그 자신의 마른 손을 가리고 다녔어요. 오그라든 그 손을 가리고 다녔을 그 사람을 세우십니다. 가운데에 서게 하십니다. 이때 일어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곳은 시장 항모통이가 아니고 회당입니다. 들어올 수 없는 곳에 속이고 들어왔던, 묵인하며 들어왔던, 들어와 있는 것조차도 발각이 되고 공개적으로 이야기가 되면 돌에 맞아도 아무런 변명거리를 할 수 없는 것이 이때 당시의 풍습이었고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놀랍게도 조용히 그 사람을 불러 괜찮다 하고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하다라고 여기는, 절대로 이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들어온 것이 발각되어지면 밖으로 끌려나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났습니다. 두려웠을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흥분하여서 소리 지르기 시작한다면 자기는 끌려나가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런 변명거리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세우셨고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엿보고 있는 바리새인을 향해 이렇게 묻습니다. 4절이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바리새인들이 멍청하여서 대답을 몰라 대답을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잠잠했습니다. 침묵했습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 어떠한 것이 옳으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압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엿보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안식일에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옳으냐? 선을 행하는 것이냐? 사람을 살리는 것이냐? 악을 행하는 것이냐? 사람을 죽이는 것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침묵합니다. 이 침묵이 위험한 것입니다. 지금 이곳은 회당입니다. 그들이 평생 그들의 삶의 중심으로 여겼고 그들이 스스로 바리새인이라는 권위의 근간입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웠고 그 배운 율법을 이 회당을 통하여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이 회당이 있으므로 그들이 바리새인이라는 존재할 수 있는 출발이며 근본입니다. 그곳에서 지금 악을 행하는 것이 맞으냐, 사람을 죽이는 것이 맞으냐, 사람을 살리는 것이 맞느냐, 선을 행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을 자신들이 수백 번 가르쳤던 그 가르침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무도 당연스럽고 자연스럽게 선을 행하는 것이 옳소,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다라고 대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어떤지 그 다음 9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의 모든 그룹이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둘러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빛이 사랑함과 불쌍함이 아닙니다. 탄식하시고 노하신 눈빛으로 그들을 둘러보십니다.
너희들이 바리새인의 선생이냐? 율법을 아느냐? 회당의 주인이냐?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냐? 너희들이 평생 배우고 익히고 실천했던 가장 기본적인 질문,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동의조차 하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찬 악은 사람을 도구로 쓰는 것에서 출발하여서 자신이 그렇게 생명처럼 여겼던 눈에 보이는 회당을 한낱 도구로 여기는 것과 함께 이제는 자신들의 신분의 근간인 율법, 그것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도구로 전락함에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입니다. 대답하지 않음으로 분노하신 게 아닙니다. 그들이 그 대답을 모르고 있다고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이 아닙니다. 침묵이 분노가 아니라 사람도, 회당도, 율법도 그들에게는 모두 그들의 악을 성공시키고 이용하려는 도구로 전락됨에 분노하신 것입니다. 슬퍼하신 것입니다. 탄식하신 것입니다.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에 사로잡힐 때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고 교회를 도구로 이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조차 도구로 이용될 때 예수님께서 어떠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가 탄식하시며 분노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욕심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작동되지 않고 주님의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어떠한 도구가 되어버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성공을 이루어가는, 나의 만족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한다 하여도 예배의 순서를 잘 알아서 바리새인과 같이 삶으로 그것들을 증거하며 보이고 사는 모습이 있다 하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에 사람이 도구가 되고 교회가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도구가 된다면 빨리 돌아서야 합니다. 그것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빨리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한 신앙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솔로몬과 같이 어리석은 노년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그 눈빛으로 바라보시고 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어 밀어라. 그에게 아픔이고 그에게 상처이며 소심함의 출발이고 자신의 삶의 뒤로 물러남의 시작이었던 오그라진 손, 그것을 내어 많은 사람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적당히 감추고 적당히 꾸며서 보여줄 수 있는 것만 보여라 라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건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페이스북에 좋은 사진을 올리든 인스타에 좋은 사진을 올리든 그렇게 꾸며진 것을 보여주는 삶에서 너의 삶의 진짜 약점을 많은 이들에게 보여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회당입니다. 적어도 그곳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갈릴리 가버나움에 있는 유력자들입니다. 그들은 그 마을을 움직이는 중심 인물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손이 오그라들었다는 그것을 보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순종하기 어렵고 선뜻 실행하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내밀자 고쳐졌다는 것입니다.
내어 밀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손이 저렇게 마르는구나.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 그 사람을 한번 바라보고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고 그러한 시간이 아닙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어 밀자 나았습니다. 약점이었고 아픔인 그것을 내어놓자 바로 즉시 고쳐진 것입니다. 묻지 않으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묻지 않으십니다. 어려웠구나, 힘들겠구나 묻지 않으십니다. 회복될 것이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앞에 내어놓자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꾸미지 않고 감추지 않고 내어놓자 곧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오그라진 손을 내어 밀었지만 사람들은 회복된 손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두 번의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유력자들 앞에서 갈릴리 가버나움을 움직이는 그 마을의 핵심 공동체 앞에서 그들은 그의 손이 온전하다는 것을 서로 보았습니다. 그 손은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었고 그것은 더 이상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그렇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바리새인들은 밖으로 나가 헤롯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고 회당을 도구로 이용하고 율법을 도구로 이용하며 그 고쳐짐을 보고서도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고민합니다. 꽉 사로잡혀 하나님의 은혜를 눈앞에서 경험하고 그 이적과 기적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의 부끄러움을 교회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나? 제가 자신할 수 없지만 아마 아닐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앞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나의 약점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주시지 않을까? 다음 주에는 내가 모든 성도들 앞에서 나의 허물과 나의 죄와 나의 무엇을 드러내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깨끗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까? 아닙니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마음 먹으셨다면 저에게 조용히 찾아와서 한 번만 상담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극구 말리겠습니다. 이곳에 있는 어떤 누구도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예수님 앞에 있을 때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 그것을 다 털어놓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앞에서 털어놓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서 조용히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털어놓는 것이 맞습니다. 사람 앞에 털어놓으면 망신만 당합니다. 이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교회 앞에 공개적으로 자신의 허물을 100% 다 털어낸다고 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복으로 바뀌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마음을 품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을 토론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요 그대로 적용함도 있지만 지혜롭게 분별하여서 적용하는 것이 옳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해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 이 땅에 어떤 누구도 예수님이 아니기에 어떤 사람들 앞에 그것을 고백한다 하여서 그것이 깨끗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간절히 자신의
어떤 허물들을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바꿔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르게 성경의 말씀을 적용하고 받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순종함 앞에 그가 원하며 회당에 들어왔던 혹여 나도 고침받지 않을까라는 그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과 이 손마른 사람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잠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무엇일까? 나의 보여지는 것과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신앙의 모습은 무엇일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에 보여지는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신앙의 모습이 바리새인과 같은가? 아니면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지만 이 손 마른 사람의 모습과 같은가? 라는 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비슷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 앓은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가만히 예수님의 뒤로 가 옷자락만 잡아도 자신의 혈류가 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자신의 나아진 몸을 느꼈지만 침묵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많은 사람들 앞에 세우시죠. 세우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가 나았으니 너희가 이제 이를 나은 사람으로 대접하여라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을 뽐내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완전히 고쳐졌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로 선언하시고 그 속한 공동체의 온전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 여인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불안하거나 두려워 떨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많은 이들로 하여금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손마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그의 부족함을 드러내게 하시는 그로 하여금 온전히 고쳐졌다라는 확신과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온전히 고쳐졌다는 확신 때문이지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뽐내시기 위해서 고쳐주신 것이 그것을 세워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십시오. 내밀었더니 회복되었더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지.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도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끝까지 사람과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어떠한 도구로 삼고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완악함이 우리 안에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어느 때든지 내어 밀매 회복되어짐이라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인가? 아니면 지금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지금도 바리새인처럼 그러한 어떠한 목적 아래에 모든 것을 다 도구로 사용하는 그러한 믿음인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확히 내어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한 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한 사람과 대비되는 바리새인의 그룹,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한 명의 사람과 바리새인이라는 또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의 대조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과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은혜를 붙들고 나는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보여지는 그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